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이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요지도 다같이 큰 소리로 제목부터 시작. 세상 임금의 심판을 시작하심. 들짐승은 땅에서 사는 네 발 가진 짐승을 말한다. 뱀은 용이라는 들짐승이었다.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용이니 범죄한 천사를 물리적으로 결박하여 들짐승이 되게 하신 것이다. 우주의 별들은 진흙과 같은 땅이었으나 우주의 먼지로 떠다니고 있다. 지구의 수백억 배로부터 그 이상 되는 별들이 궁창에 무리를 지은 것이 은하수요, 그와 같은 은하수가 수백억 개 넘게 우주에 떠 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어 가두듯이 그 큰 땅 덩어리 속에 지렁이처럼 갇혀 있는 것이 용이다. 속은 흑암이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큰 땅이요, 그 땅을 싸고 있는 것이 큰 물이며 그 물 위 수면은 천사들이 바람같이 두루돌면서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황불이 붙어 있으니 지금 지구와 비슷한 경우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 재림 후에 타락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마침내 그때가 이르러 캄캄한 음부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빛이 있어 밝은 곳과 빛이 없는 어둠이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인자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 세상에 비추는 빛이요 생명이다. 이는 흑암 중에 잠시 동안 생명이 있음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빨리 봅시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1절만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그 천사,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이 그 천사,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가두셨어요. 그 하늘은 실상이고 이 땅은 그림자인데, 그래서 하늘은 빛의 나라고 땅은 어두운 곳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빛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밝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빛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모형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또 낮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그래 사람의 그 인생은 마치 하루와 같은데, 성경의 창세기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침이 됐다가 저녁이 되니까 다음날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죽음이 있은 다음에 저녁이 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라고 하신 것처럼 먼저 죽음이 있고 저녁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이 오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진짜 인생, 진짜 우리의 삶은 아침이 돼야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맛보신 것은 저녁이고 부활은 아침이요.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저녁을 경험하시고 부활로 아침을 맞아서 첫째 날이 되듯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고 하신 것처럼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에 들어가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지어진 만물의 모형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만드실 때 그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아들의 나라를 만드실 때 아들의 나라에서 범죄한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영이 죽은 자들을 가둘 무덤처럼 만든 곳이 흑암인데, 이 흑암은 무덤이고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 그래,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도 본래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라고 했는데, 그 빛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니까 그 빛이 싹 없어지고 이제 죽은 영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과 생명이 같은 것인데 그 천사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빛도 같이 없어지고 빛이 없는 영들, 생명이 없는 영들을 가두는 어두운 무덤이요, 어두운 감옥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자유로운 그 천사라고 하는 그 영들이 하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시체처럼 죽은 영만 버려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 흑암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둘 때 그 천사에게 입혀준 그것을 옛 뱀이라고 하고 또 용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육체가 없는 그 천사, 자유로운, 우리 육체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육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목사님도 꼭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화장실 꼭 갔다 와요. 화장실에. 왜냐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혹시 뭐 배라도 아프거나 아니면 소변이라도 보고 싶거나 하면 그 앞에 앉아있다가 나갈 수도 없고 민망하고 하니까 아주 긴장하고, 어떨 때 속이 좀 안 좋을 때는 아주 긴장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아침 먹고 몇 시간 있으면 또 점심 먹어야 되고 또 몇 시간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지만 너무나 불편한 생활이다 이거야. 그 에티오피아에 보니까 지금 여기 덥죠. 이제 덥죠. 오늘은 그래도 좀 선선하네. 근데 거기 35도에서 50도, 3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소금 사막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가는데 그 소금 사막까지 소금 캐러 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오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그 소금 사막에서 그 사막이 다 소금인데 무슨 지렛대 같은 거를 사람들이 쭉 써서
영차에서 딱 소금을 띄어내요. 그러면 이제 넓은 판이 띄어내지겠지. 그러면 연장을 가지고 이 소금을 벽돌만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낙타에다 싣고 오는데 그 낙타 한 마리가 싣고 오는 소금 무게가 150kg예요. 150kg. 150kg 소금을 이 사람들은 그 35도에서 50도 되는 그 땡볕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작업한 소금을 낙타에다 싣고 오다가 이제 낙타가 도저히 못 가겠다고 지치면 소금 내려주고 거기서 자다가 또 눈 뜨면 또 가서 하루에 40km씩 걷는다면 40km씩. 마라톤이 42.195km, 2시간 30분 이상을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이 2시간 30분 넘게 막 달려야 40km 가는 건데, 그 40km를 일주일 내내 자고 일어나서 또 40km. 근데 그 한 판 소금이 큰 덩어리 한 판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그 300원 벌려고 일주일 동안 가서 소금 띄어다가 그거 그 낙타 나중에 자르라고 자라고 이제 소금 그 소금 벽돌을 이렇게 내려주니까 낙타가 다 까졌어. 생각해보세요. 150kg를 지고 40kg를 오다가 또 자다가 눈 뜨면 또 150kg 지고 40kg 오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름 만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름 동안 왕복 일해서 갔다 오면 버는 돈이 6만원이래. 6만원. 그 다른 지역은 가보니까 뭐 검은 소금을 캐는 사람들에서 보니까 막 용암이 막 분출돼서 하여튼 막 무슨 그런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막 지층이 막 엎어지고 해서 거기 소금 호수가 생겼는데, 그 소금 호수에 들어가서 그 검은 진흙, 그러니까 막 유황가스 뭐 소금 뭐 해가지고 염분해서 막 뒤죽박죽해서 검은 그 진흙이 있어요. 그거를 막 작대기 같은 걸로 바닥을 파서 그걸 이렇게 진흙을 긁어서 싣고 나옵니다. 그게 뭐 가축에 먹이도 되고 한다고. 근데 그 소금 호수에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는 주먹만한 코가 다 이래. 코가 이렇게 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막 이런 솜을 막 이렇게 큰 거를 콧구멍에 다 끼고 들어가. 왜냐면 어떤 사람은 막 유황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몇 년 동안 일하다 보면 코가 다 뚫려갖고 그런 산화작용 때문에 코가 막 다 뚫리고, 어떤 한 30년 일한 사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도 그거밖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이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데 뭐 돈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거기 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하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할 때 한 번씩 그런 거 보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지.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고. 그러니까 그 낙타도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계속 거기 매여서 숨진해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그거 내려주면 잠만 잤다 또 도망도 안 가냐. 숨진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낙타 무릎인가, 낙타 무릎 하나 했더니 하여튼 막 무릎 꿇고 그리고 자고 막 무거운 거 싣고 다니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무릎하게 다 그런 굳은 살이 배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해서 막 무릎이 막 굳은 살 백인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육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용이라고 하는 분리적인 육체를 입혀줬냐? 원래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몇 시간에 한 번 화장이 갈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세끼 먹을 필요도 없어요. 불편하게 또 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어느 때가 될 때까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범죄하는 그 천사를 저주하신 게 뭐냐? 육체를 입혀준 거예요. 그 용이라고 하는 몸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저주받은 삶이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 그 에티오피아나 이런 아프리카 있는 나라보다는 살기가 좋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어릴 적부터 막 가방 끌고 학원 다녀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갔다 와서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대학 들어가느라고 잠도 못 자고 또 공부해야 되고, 대학 나오면 또 어디 취직하느라고 고생하고, 취직해가지고 막 그 눈치 보고 안 잘리려고 눈치 보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50대 정도 되면 이제 그 흙으로 된 몸을 50년을 썼으니 멀쩡할 리가 있나. 어디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죠. 병이 있다 그러죠. 그러다가 70년 80년, 그래서 성경의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7, 80년 사는 동안에 모든 인생의 삶이 다 그런 수고,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면 또 가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고 눈 뜨면 학교 가야 되고, 자고 눈 뜨면 직장 나가야 되고, 그렇게 저주받은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라고 하는 흑암, 그 지옥의 모형이고, 그래 지구 안에 막 속 안에 그 용암이 끓고 그 밖에 흙을 덮고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또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그렇게 용을 가두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오늘 세상 임금의 심판을 시작하신 그 심판, 마치 예수께서 30년 동안에 복수의 아들로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때가 차니까, 그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 때가 딱 되니까 그가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복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옛 신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옛 신분을 물에서 장사 지내고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그 혹시 범죄한 영들, 타락한 영들이 있으면 가두기 위해서 흑암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영원전인데, 오늘 창세기 1장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것은 영원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전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영원전부터 진행되었던 그 일들이 마침내 30년 동안에 그냥 사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은, 빛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을 첫째 날 먼저 있으라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신 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이 있으라 하고 첫째 날 천지 창조하신 그 날도 너무 오래전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원전부터 진행됐던 그 일이 마침내 때가 차서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셨죠.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일이 마침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때를 성경은 말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품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다시 보시면 그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비우고, 그래서 35절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지만 빛은 어느 날인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없애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일들이 진행된 것이고, 그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빛을 다 쓰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빛.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다가 이 빛이 다시 없어지고 다시 흑암으로 돌아갈 그것이 작정되어 있는 것처럼, 잠깐 하나님이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창조하신 같이 흑암 안에 그건 비우고, 흑암 안에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오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예수께서 다 같이 보세요.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 빛을 쓰기 위해서 잠시 만드셨지만 그거 다 쓰시고 나면 빛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모형이고 잠시 흑암이라고 하는 이곳에 어두운 곳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자기 일을 다 끝내시고 나면 그 빛은 부활해서 하늘로 들어가실 것, 영광의 보좌로 들어가실 것이고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성경이 지금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가셨지만 아직은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빛을 왜 아직도 빛이 있느냐. 태양빛도 있고 예수는 가셨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아직 계신 이유는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은 다 이루셨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쓰시려고 빛이 있으라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빛을 다 쓰시고 부활해서 들어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그를 동역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날까지 에티오피아 사람들처럼 그런 낙타처럼 육체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이 죄수복과 같은 용이나 입어야 될 이 죄수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받고 고생하던 인생들에게 보상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빛을 믿고 빛의 나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만 구원받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시간들이에요. 빛은 이미 빛 대신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은 이미 오셨다가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빛이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는 빛 대신 예수,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신 그 예수는 부활해서 보좌에 들어가셨지만 성령으로 잠깐 동안 그 빛을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빛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평하지도 말고 누구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하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도 나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에게 못마땅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목사님에게도 못마땅하고 선생님에게도 못마땅하고 할 수 있지만 다 어렵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처럼 다 같이 고생하고 있고 가장 몸부림치고 헌신하시는 분이 감독님이시고 그러니까 감독님 저도 때로 이렇게 목사로서 이제 고민이 있을 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고민하는 나도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감독님은 늘 그걸 감당하고 가셔야 되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그날까지 잘 보존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것이 직분자들이 할 일인데 그들이 지쳐서 그 일을 못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다 같이 힘드니까 사람도 이거 소금 캐는 거 힘들지만 그 마치 감독님은 낙타 같은 게 낙타 어디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이 교회 책임자로 세워놓으셨으니까 그 150km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또 가야 되고 눈 뜨면 가야 되고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게 그분의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서로 덜어주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래 나무진이라도 뜯어서 막 낙타 치료해주지만 그 잠깐 치료해주고 또 150km 싣고 다니는데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치료해주고 위로해줘서 낙타를 달래듯이 우리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뭐하느라 힘들지만 엄마 아빠는 뭐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에서도 당신 이제 진짜 그만 나오시오 이럴 경우도 많고, 그럼 몸은 막 병원에 갔더니 몸은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죠. 직장에서는 막 나 잘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도 어린애 같이만 할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많이 위로해드려요. 엄마 아빠도 쓰러지지 않아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도 일해야 되지만 낙타도 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자기 일을 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도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줘야 그래. 자기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해야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하고 회사에서 안 입고 치사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내 자식과 내 처를 위해 참는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지. 세상에서 그러죠. 병원에서 병 있다 그러죠. 근데 집에 오면 자식은 매일 속썩이고 그러면 그 낙타가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이 사람도 굶어 죽는 거라.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감독님이 그래도 항상 버텨주시고 감당해주시고 하시니까 교회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뻔뻔히쳐 감당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영적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서로 그래서 친구들도 잘해줘야 돼. 다 힘들어. 지금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체로 말하면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막 피곤하고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런 그런 어느 날 육체를 벗는 날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대. 그날까지 서로 그래서 세 계명을 주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용기를 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